저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무슨 음식 볶음이 아니고 하늘의 복음을 이 시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딱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안에서 복음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원어에 보면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할 때에 사용했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기가 탄생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첫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베트누찌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병원에는 오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양가의 식구들이 다 이제 그 아들 집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아기가 안 나오는지, 아기는 바쁜 게 없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초조해지니까 기도가 막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양수가 터진 후에 만 25시간 30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지 막 제가 그냥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말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한 번은 10만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유럽 대륙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유럽 대륙의 관문이 어딘가 하면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마케도니아는 그 당시만 해도 군사가 고작 해봤자 9천 명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스파르타 군대이기는 했지만은 이 9천 명 대 10만 명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9천 명의 스파르타 그 군대가, 마케도니아 군대가 10만 명을 대결해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군인 중에서 페이디피테스라는 이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장장 42km 하고도 195m 그 거리를 달려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막 그냥 함께 유앙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그렇게 축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전쟁을 유명한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만 한다면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서 이 말씀이 그냥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서 이 복음이 믿어졌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말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복되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소식이 바로 이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전해주신 그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전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 나라에 속한 그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화평의 관계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그 광채, 복음의 빛은 우리의 심령까지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싹 그냥 그것이 허물어지게 되고 죄의 장벽이 다 허물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광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비천한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죄 속에서 얼마나 비천하게, 얼마나 어둡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이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이제 이게 또 숙제입니다. 복음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공부를 막 해서 공부를 막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이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막 그냥 닦는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공위성을 타고 막 그냥 하늘로 막 그냥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서 복음을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막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이 찾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에서 찾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이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복음을 찾지 못하면 이건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카나다에 제 진려가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광산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지금 재미를 참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광산을 하는 사람들은 산을 뚫고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금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다 구멍을 많이 뚫고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금맥을 찾지 못하면 그거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굴을 여기저기 뚫다가 금맥을 찾고 노다지가 쏟아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을 깨닫고 발견할 때에 그렇게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꼭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다른 아무 것으로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요, 완전한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그러한 계획과 약속은 많이 들어있었는데 완전한 복음이 구약시대 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온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그냥 툭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한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마디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예. 근데 지금 이미 날이 그냥 새벽이 되어가지고 날이 환하게 밝아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날이 밝으면 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가 다 그냥 너무 물이 맑기 때문에 다 고기가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는 또 이 고기를 낚을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세상에 엄청난 그런 고기들이 그냥 그물에 가득하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자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는 죄책감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또 가가지고 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를 먹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네가 왜 그랬냐, 네가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이냐,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세요. 내 양을 쳐라. 거기에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또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목숨을 버리면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병들고 늙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와서 참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에 동참했고 죄를 범하고 죄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이렇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죄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큰 장벽이 가로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렇게 큰 간격이 생긴 거예요. 저 간격은 너무너무 그냥 넓은 간격이라서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래야 연합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무질서함이 세상에 존재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범죄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싸움과 분쟁을 일삼고 사람들은 급기야 살인하고 전쟁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냥 미국 안에서 총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3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명이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요. 미국 안에서만. 여러분,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온갖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늙어가는 것도 이것도 죽음의 현상인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 죽음과 가까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렇게 고왔었는데 저렇게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저렇게 예뻤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덤이 넘쳐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무덤이 참 많고요. 그야말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원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다 말씀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여기에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메시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바로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세상죄라는 말 속에 이용구의 죄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다 저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텔레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너희들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의 모든 의가 너희들의 의가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모든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원자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소식이요 하늘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 멀리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의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멀리 로마까지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적들이 득실거리고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 길을 지나서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개혁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